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월 12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저는 어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TV를 틀어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금니 아빠를 아십니까? 요 며칠 사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어느 살인 용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있고요. 세상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실상을 분명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성으로 인해 무감각해진 한 사람의 범죄 수법을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그의 왜곡된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끝이 없더군요. 인간의 알 권리, 볼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금니 아빠의 타락한 인간성이 매체를 도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태 속에서 더욱 밝히 빛나게 될 생명의 주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절 연휴 이후에 처음 뵙네요. 열흘 길었죠. 길고 참 잘 쉴 수 있는 휴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고요. 근데 네. 열흘 길더라고요. 꽤 길죠. 예. 적응하느라고 이 명절 연휴 후유증 겪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열흘 동안 어떤 일을 내려놨다가 다시 손에 잡으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아마 아직까지 좀 다소 힘든 시간 겪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좀 찾아야겠죠. 네.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시적절한 예. 그런 적용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말씀은 살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2절로 19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제까지 본 부분에서는 그 상한 배띠에 대해서 배의 허리띠를 보면서 유다의 범죄를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에서 죄에 대한 보도가 가령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해요. 요즘에. 너무 심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 죄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는 죄에 대한 삭신이 있다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각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늘 돌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심각한 세상이 되었구나. 죄가 흉용하고 흉포하고 또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소식을 즐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사회가 이렇게 포악하다니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질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백성들의 죄악이 쫙 열거되거든요. 그런 죄악을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이럴 수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흉악한 죄의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단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경멸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걸 우리가 모르냐, 알고 당연한 얘기 그만하라 그렇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든 또는 모르고 있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상식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많이 알고 또 많이 공부한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제 포인트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하시겠다라는 예. 말씀을 합니다. 음주운전 위험하잖아요. 살인행위죠. 그렇죠. 운전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면허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지만 그 술에 취한 사람의 그 정신,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이제 불로 분향하다가 네.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인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씀도 중요하고 예법도 중요한데 맑은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렷한 정신. 근데 만약에 아무리 뭐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해서는 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오늘 보면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모두를 다 취하게 한다. 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예. 그래서 다 취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네요. 주민들 또는 왕들, 심지어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예. 예루살렘 모든 주민, 취하지 않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취한 거죠. 그러니까 다 취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모두가 안 취한 거죠. 다 취했으니까. 그렇죠. 황청망청 휘청거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는 걸 다 이제 삐뚤어 보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취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만 거죠.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는 것도 모르는 거고요. 모르는 거죠. 부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 모두가 취해서 우리 술 취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취했냐.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인이 봤을 때는 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안 취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서 예레미야 결국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참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사실 취한 세대거든요. 술 취하고 특별히 여러 죄악에 취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그 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그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를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즐깁니다. 그래서 뉴스를 읽으면서 이를 어쩌나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나름대로 즐기는 것이 있고 자꾸 들으면 학습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둔감해지고요. 죄에 대해서 취합니다. 점점 흉악한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만취됐다, 잔뜩 취한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취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동체적 마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유다 땅의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로 사회 전체가 그냥 취해버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로 취했다는 비유 속에서 모두가 다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취해 있어서 서로 피차 충돌하고 상하되 술 취한 사람들 서로 싸울 때 아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 사회가 마비된 부분, 또 내가 마비된 부분, 내가 취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비단 뭐 술에 안 취해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술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취해 있다던가 드라마에 취해 있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를 잘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시대, 뭔가 취해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 무언가 취해 있는 것이고 서로 상하게 하되 아무런 느낌도 없는 이 예레미야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부에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뭐, 성공 신화. 네, 뭐 예. 일에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포장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는 정신 차린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배, 충성, 순종, 사랑은 다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성경에도 찬송도 그렇잖아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의 수고만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 있는 사람이 예,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모두가 취해 있기 때문에 예,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공동체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어느 장로님을 전에 인터뷰하는데 이분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드시는 분인데요. 네. 취한 동료들을 끝까지 하나씩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수년째 해오셨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네. 끝날 때쯤 되면 정말 힘이 든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힘이 들죠. 예. 술 취한 사람들 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마셔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같이 마셔버리면 이제 같이 동료가 되고 일체가 되는 거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끝까지 우리는 맑은 정신 유지해야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취해 있는 상황에서 서로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멸하겠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그렇죠. 주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예, 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취하여서 이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예.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것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면 약한 분이 있는 게 하나님을 찾으면 외면하지 못하세요. 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고한 인간은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가끔씩 술에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본문상의 맥락 속에 다른 거에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취돼 잔뜩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럼 내버려 둬야지. 예, 언제까지? 술이 깰 때까지 내버려 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돌아와라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술 취한 사람에게 뭘 해줘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본문에서는요, 목사님, 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네. 허리에 띠는 배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 그렇죠. 또 며칠 후에 가서 그것을 가져와라 했더니 예. 띠가 썩어 있어서 그렇죠. 쓸 수 없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또 허리에 속해야 할 배띠가 썩어버리는 것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그 배띠라고 하는 게 그게 습기에 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가에 그 습기 많은 곳에 가서 묻어놓으면 썩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제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썩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술에 취한 모습으로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방탕한 문제죠. 술 취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것도 걱정. 같은 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 기억하면서 그렇군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
그것은 우리의 간구일 뿐이지 염려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삶에 우리를 취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신앙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들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로바로 전환시키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예,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예, 이 세대에 취한 이런 이 세대 포도주에서 우리가 끼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목요일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한번 사연으로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의 퀴즈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술 취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예. 에베소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이것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이것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 충만.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술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힌트를 한번 주시죠. 오직 이것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해지셨죠? 네. 자, 정답을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한 찬양 띄워드립니다. 강명식의 음성입니다. 아버지의 노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너는 나의 기쁨 아버지.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나의 아버지. 너는 나의 노래.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버지. 그 무엇과도 널 바꿀 수 없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목요일 아침 예레미야 13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7시 3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이 뭐 쉬운 날은 없죠. 그렇죠. 아니,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우리 목사님들 예. 참 존경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피곤하실 때 예. 그래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죠. 네,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를 꼬집으시나요? 아니 일어나게 되죠. 그냥 아니 벌떡? 알람이 울려주죠. 네, 알람이 일어나면 끄고 다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아침에 안 피곤하려면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핵심이죠. 사실 밤에는 안 피곤하거든요. 예, 아침이 피곤하지. 밤에 조금 더 이렇게 누리고 싶고 그렇죠. 뭔가 좀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 이것도 유혹이에요. 그 술의 문화는 다 밤 문화거든요. 그러네요. 술을 아침에 드시는 분은 거의 없죠. 아침에 드시는 분은 뭐 중독이죠.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술 모두가 오늘 말씀에 다 잔뜩 취했다. 어느 것에 취한 것은 다 밤 문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밤이 이렇게 화려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취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 취하다 보면 당연히 아침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밤 문화를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사실 밤엔 자야죠. 밤에는 안식을 취해야죠. 예, 맞습니다. 물론 또 밤에 작업을 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지만 그거야 당연히 귀한 일이죠. 예, 저희가 예.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요. 예. 7763님 정답을 제일 먼저 보내셨습니다. 8767님 고맙습니다. 이것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정답을 말할 뻔했네요.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하세요 하시면서 네, 오늘 첫 사연 감사드리고요. 5263님도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정답 보내셨고요. 제 자신과 가정과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근데 간구하면 주시는 열려있는 선물입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 그러므로 찾는 자에게는 거부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찾지 않는다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죠. 설사 우리가 이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이용 당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마지막이라도 돌이켜 부르면 그때라도 돌아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은 일반 용어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요즘 보고 있는 그 찬양 가사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도 실패가 없잖아요. 하나님 끝내 완성하시죠. 예. 그분이 이루시는 사랑이죠. 예. 포기가 없고 실패하지 않는 예. 그 사랑을 오늘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8674님 정답이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그렇죠. 사실 소망을 들어보면 예,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죠. 예. 자, 4980님 샬롬
이것입니다 하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오늘따라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 또 처음 사연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반면에 그렇죠. 원래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항상 보면 오늘 좀 생소하게요. 항상 보내시는 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번호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번호를 제가 좀 이렇게 읽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오늘따라.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우는데요. 네. 외우는 번호가 있거든요. 한번 알려주세요, 목사님. 3279번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번호를 생각했어요. 그렇죠. 3279님 지금 주무시진 않으실 텐데 예. 어서 돌아오십시오. 항상 오는데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는 올드 멤버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여기 뭐 술 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이것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도가 이것으로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이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때 아주 극명하게 나뉘죠. 그렇죠. 예, 이 술로 충만한 사람과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금요 이것 집회 많죠. 예. 네, 금요 기도회로 가시는 분들, 예, 또 마시러 가는 분들 아주 그럼. 극명하게 나뉘는. 맞습니다. 예, 자, 뭐 안 믿는 분들은 수요일에 또 회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자, 여러분 이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충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네,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잖아요. 그렇죠. 그 틈이라는 게 뭐 큰 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빈 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빈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빈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1mm면 틈이고 0.9mm 틈이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온전하지 못한 건 다 틈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든 전방위적 삶은 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불완전한 인간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이분으로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채워놔야 그렇죠. 되는 것이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이 틈은 정말 목사님 표현대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은 것은 다 틈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럼요.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요. 그렇죠. 오직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만 네. 인간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내가 취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요, 목사님.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요즘 우리 사회의 이 추세가 네. 이 거대주의, 물량주의, 많은 것, 큰 것 이런 식으로 막 그렇죠. 가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좀 많이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을 보고 예. 또 모두가 휩쓸려가는 그런 흐름들도 봐야 되는데 저도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죠. 다수의 논리에 대해 성경은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수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다수, 큰 것, 빅, 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이죠. 자, 거대주의, 물량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내다 보면 서울에 대한 이 동경이 커요. 저희가 그런가요? 물론 서울은 참 중요하고 그렇죠. 아주 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사실 서울 살아봐서 알지만 서울이나 포항이나 뭐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요새 서울 인기 없어요. 하도 위험한 일이 많아서. 위험한 일이 많지만 서울은 또 그 나름대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막연한 동경 이런 건 저희가 좀 그렇죠.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뭐 서울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근교에 살면서 예. 포항이 제일이던데요. 저는 서울에 길게 살았는데 예. 정말 이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좀 엄청납니다. 포항 자랑 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포항은 최고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번씩 저희가 이게 서울 뭐 명절에서 저희가 가서도 느꼈지만 서울에 가면 뭐 너무나도 좋은 것도 많고 일단 편리하고 편리하고 문화가 좋고 그렇죠. 사실 뭐 서비스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굉장히 큰 폐해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뭐 좋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이 서울에 다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포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포항만큼 많이 있는 곳이 없거든요. 목사님 엄청난 표현을 하셨네요. 그럼요. 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 포항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속도와 속력이 너무 빠른데요. 빠르죠. 중요한 건 그렇게 빠른데 남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 넉넉한 이 속도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두가 빨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빠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빠른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뭐 자연이 좋다, 지역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막연한 이 대도시 중심주의는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포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서울을 그렇게 가고 싶어. 서울만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예. 해결 안 됩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연하게 그 어떤 도심에 대한 네. 또는 그 어떤 발전에 대한 빠름에 대한 동경이 있거든요. 그렇죠. 포항에서 되면 서울에서도 되는 거고요. 그럼요. 서울에서 되면 여기서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곳에도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자연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깨어 있어야죠. 자, 4980님, 정답 감사하고요. 6074님, 요즘 마음이 좀 힘듭니다. 이분께서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6074님 또 아주 진솔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나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평안이 아니고요. 평안은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 그분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이 네. 평안이 오죠. 9013님, 저도 이것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아멘. 2506님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정케하시는 찬송 부르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깨웁니다. 승리합시다. 하셨네요. 그렇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죠. 지난 열흘간 또는 지난 한 주간 왜 없겠습니까? 예.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전쟁에 대한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의식하지 못하는 건 지는 겁니다. 예. 또 한 번씩 이 군인들이 네. 취해 있으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큰일 나죠. 사고 예, 나죠.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1094님께서요. 오늘 퀴즈 정답이 우리 딸 이름이군요. 하시면서 그래요? 와, 정말 멋진데요, 이름? 네. 지난번에 우리 아들은 군목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요. 복음화가 필요한 사실 그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그 가장 위험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군목이 필요하거든요. 예. 신실한 군목들이 우리 그런 신실한 군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지역에도 이 포항 해병대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해병대 군목 목사님들 종종 저희가 뵙는데 이분들 정말 한마디 한마디의 그 영향력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생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1094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부터 진짜 멋진 예. 우리 군목으로서 많은 우리 장병들에게 또 생명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42님 정답 감사하고요. 5729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좀 우리 옛 전우들이 들어오니까?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7450님 명절 동안 세상의 흐름에 취해 사는 이 친척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서로 이것이 옳다라고 취해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명절 때마다 며느리로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서 저를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리라 생각하면서 기도로 헌신으로 섬기리라 다짐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묵상을 방송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귀한 며느리입니다. 이런 며느리가 네. 그 들어간 그 집안의 시댁은 복 받은 거예요. 정말 복덩어리시네요, 복덩어리. 그러니까요. 이 사실 지금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예, 그 시댁의 어떤 이런 분위기나 친척들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으로 여기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 결단하시는 분의 마음이 참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처음에는 난 안 해야지 이렇게 있다가도 나중에는 뭐 한마디 두 마디 하다가 나중에 똑같이 될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여기 보면 모두가 취해 있지 않습니까? 네. 취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군요. 예, 다 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경종을 울릴 한 사람, 그럼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 740님이. 예레미야가 또 그 당시에 그런 귀한 역할을 했는데요. 자, 15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네요. 모두가 추위에 있어서 단순히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고 모두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예. 근데 정신이 나가면 자신이 정신이 나간지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어떤 것에 빠져버리면 빠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또는 배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분한테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 나의 어떤 이런 넘어짐과 무너짐과 또는 취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나의 허물도 거기서 보게 되고 죄악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고 또 나의 희망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예.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전부 다 취해버린 거죠. 그렇죠. 안 예. 들은 거죠. 그리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귀를 기울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분명하게 들려도 교만하면 또 못 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들으려고 해야 들리고 수용하려고 해야만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16절로 갑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 아직은 보세요. 이 남유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네. 이미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임하진 않은 거예요. 시작은 됐으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고가 있고 그리고 경고가 있다는 거. 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옥이 왜 있는지 묻지 말고 지옥에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어두운 인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오늘이 기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근신하에 끼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광이 임하는 거죠.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방학을 다 보내고 네. 방학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이제 개학이 다가오는데 자, 개학하기 전에 예. 숙제해야죠. 해야죠. 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뭐 다 못할 수도 있지만 뭐 개학이 또 뭐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또 허황된 망상은 빨리 버리고 그렇죠. 그냥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자, 뭐 무엇 하기 전에 저는 이 부분도 좀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인가. 일단 예. 욕심대로 따르기 전에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이거 하기 전까지 되돌아가는 것, 예. 이 타이밍을 저희가 잡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이게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 네. 남유다의 멸망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렇지만 온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릴 때가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하기 전에 돌리라 이 말씀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눈물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정말 많은 곳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또 그 슬픈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로 나오는데 네. 그건 단순히 한 인간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고 어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할 리가 없는 것처럼. 그럼요. 부모는 울죠. 그럼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울리지 않는 오늘 하루 되야겠습니다. 그럼요. 6990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정답, 오늘 퀴즈 정답 성령 정확합니다. 그렇죠. 앞서 그 따님 성함이 성령이 예. 정말 멋진데요. 그러게요.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예. 아주 멋집니다. 기도회 마치고 동네 뒷산 산행 중에 늘 듣는 이 시간 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지금 또 이 영적으로 깨어나시면서 또 육적으로도 또 리프레시를 하시네요. 참 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게 그 경건의 어떤 그 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산길을 거니면서 네네. 주를 묵상하는 것. 최고의 방법인데. 그렇죠. 저희는 결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저는 7시에 꼼짝없이 저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6990님 네 대단하십니다. 예, 참 그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네. 전하는 메시지가 산길을 걷는 누군가의 귀에 들린다. 이게 뭐 기적이죠 목사님. 조선 시대에는 도저히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참 이 영적인 혜택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5871님 네 정답 성령 보내주셨고요.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딸아이의 취업의 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따님들에 대한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렇죠. 요즘 이 취업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고심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드림에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문이 열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39님, 첫 출근할 때 사연 한번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 사연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분이 1239님께서 네. 오늘 첫 출근인데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막 그 응원했거든요. 우리 많은 애청자들께서 아직까지 잘 계시군요. 한 10년 전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직 1년도 안 예. 되신 것 같아요. 자, 적어도 10년 정도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직장. 예. 자, 3470님 사연입니다. 정답 성령 보내셨고요. 거룩한 도성 신도시 포항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차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도성 포항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끝내셨네요. 맞습니다. 거룩한 도성 포항, 경주, 영천, 영덕까지 자 하겠습니다. 6944님, 저는 경주 중앙교회 집사입니다. 11월 19일 전도 초청잔치를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예비한 영혼들 꼭 만나게 해주시고요. 한번 초청받고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예, 참 그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참 아름다운 제목이고요. 빌립 집사님이 그 에디오페 내시를 만난 것처럼 그런 은혜로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제 제가 제 전도 대상자가 집 앞에 떡볶이집 이 주인 부부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전에는 저희는 대부분 다 믿는 분들을 접하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오던데요, 목사님. 감사한 일이네요. 자, 이제는 또 기도해서 그분들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6944님, 경주 중앙교회 11월 19일에 있는 또 귀한 우리 전도 예배, 전도 행사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가을철에 이런 행사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참 이런 것이 전국적이겠죠, 사실요. 그렇습니다. 이 복된 나라입니다. 정말 복된 나라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모두가 결의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기뻐한 일입니다. 사실 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많이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또 새 생명을 향해서 분연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깨어서 이 시대에 취하지 않고 깨어서 본연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우리 최임성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취해 있는 시대라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취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상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을 차린 자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